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이름이 재미난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일본어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자, 가게 간판이 만약에 돈 내고 돈 먹기 이런 간판이라면 여러분 어떤 가게일까요? 돈 내고 돈 먹기. 돼지고기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가리 닥쳐 노래방 이름이고요. 대판 5분 전 애완동물 병원 이름이고요. 좀 어려울까요? 이태리 면사무소 어떤 가게 이름일까요? 이태리 면사무소. 이태리 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하면 예 파스타 전문 식당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누무 시키 이런 간판 이름이 있는데 어떤 가게일까요? 스키용품 할인 매장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 가게 이름을 가난이라고 지은 가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가난 식당, 가난 슈퍼마켓, 가난 우유, 가난 빵집. 왜 그렇습니까? 예, 가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에 연관해서 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다시 말해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있는데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린 천국의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가나안, 다시 말해서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뭘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제가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어 드리는데 이 내용에 뭘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뭘 강조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내 혹은 너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너가 누구냐 하면은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말하는 그 대명사가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여호수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여호수아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라는 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이 짧은 구절인데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버리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계속 강조하면서도 또 또 한 가지의 강조점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모세는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됐습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광야에 있는데 모세는 돌아가셨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요.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위대한 모세와 걸맞는 기죠. 애굽에서 해방시킨 게 모세라면 가나안까지 이끌어간 게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자신도 복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되고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죠? 빌딩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쳐나오는데 소방수는 뛰쳐 들어가죠. 사람들은 뛰쳐나와도 소방수는 뛰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소방수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구조원은 물에 뛰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구조원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사명은요, 대개 보면은요, 내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나의 사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람들이 대통령 하면 나라를 이끄는 것이고, 사장님 하면 회사를 이끄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생님 하면 아이들을 이끄는 것이고, 예, 아버지 하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 사명입니다. 집사라면 11조를 비롯한 헌금 사명입니다. 회장이라면 회원을 돌보는 거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 사명입니다. 예. 이름 속에 나의 사명이 들어있다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뭐 그런 노래 가사 비슷한 시적인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로 불리워지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그건 뭐 이름 없는 기죠. 오늘 내가 누구로 불리워지고 있을까?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목사님 할 때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사명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믿든 안 믿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에 더 얹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 나는 사명자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해도 그 쉽게 거절 잘 못하죠. 그죠?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여러분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어진 사명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덕을 위해서 그렇게 겨울들을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이 있는데, 무언가를 할 때에 해야 되는 그 부담감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자기와 결부시켜서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나의 사명이 들어있는데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하기에 한계가 있고 뭔가 부족해서 야, 니 좀 나 좀 도와도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오히려 그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은 그냥 막 내가 뭘 해줘야 된다는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삶의 현장마다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가정은 과연 가나안이 되고 있나? 나의 직장은 정말 광야를 벗어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요. 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광야를 벗어나게 되고 지옥을 벗어나게 되고 천국과 가나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야 여호수아 너야 여호수아 너야 하고 계속 이렇게 예, 이제 모세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러고 있을 때 바로 너다. 그렇게 사명을 심어줘서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갔을 때에 오히려 여호수아에게도 큰 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출장을 갔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굉장히 명구스럽죠. 뭐 최근에 뭐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뭔가 정상회담을 했지만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았잖아요. 뭔가 어떤 정권 대사로 뭔가 중책을 맡아서 갔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현장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광야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거 감당하면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나는 쏙 빠지고 어떤 다른 이게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도 복되고 주변도 복되게 하는 것을 기억해서 아무쪼록 내 이름에 담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7절, 8절을 읽는데 여기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강조하고 있나요? 먼저는요, 형통을 강조하고, 형통이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 형통하리니, 평탄하게 될 것도 형통하다는 그런, 내가 형통하리. 계속해서 형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아마 우리가 다 형통을 바랄 거예요, 그죠? 형통하기를, 형통이 뭐예요, 형통? 형통이라는 거는요, 내가 물을 만나든 육지를 만나든 문제가 없는 수륙 양용과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문제가 없는 전천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고가 나든 병이 나든 문제가 없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요. 그냥 제자리에 제자리에. 세상에 여러분요. 어떤 것이 제자리에 멈추는 건요. 그건 본전이 아니라 퇴보잖아요. 퇴보잖아요. 점점 끼죠? 퇴보예요. 퇴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는요. 절대 우리의 믿음 잘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맛볼 수 없어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되는 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형통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야, 형통하는 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맥락을 보니까요. 너희가 형통하리니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 거는 뭐 그렇게 뭐 저절로 그냥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드냐 했을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요겁니다, 요거.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전혀 안 힘드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힘들어요. 부담을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쫓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똑같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선택할 때에 내가 이제까지는 이게 쉽냐 어렵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택하려고 할 때 이게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힘들어 둘 다 힘들다면 이제 힘들지 않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으로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것도 쉽죠? 말씀대로 사는 게 좋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면 형통입니다.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관용적인 표현.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죠?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과 그죠?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너무 겉핥기로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믿음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사명이 있다. 그렇게 짚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형통한 계속해서 막 겁이 나고 자신감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 형통하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이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견디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복이 오고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천국이 주어지는 걸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이, 은혜가 찾아온다니까 내가 이걸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힘든 걸 견디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계속 힘드니까 아우, 나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만 살기만 하면 그러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 은혜 주셔 복을 주셔 이런 관점으로. 근데 막상 첫 도입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하다 아이 그만두고 가고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면서 맨날 막 죽을 상하고 막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산 줄 아십니까? 요셉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야, 내 인생 뭐 이런지 뭐 죽을 상하면서 그렇게 산 줄 아십니까? 그럼 거기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실제 삶은 힘들지만 괴롭지만은요.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죠? 해와 달의 열배. 그죠? 볕단들이 절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큰 꿈을 주셔서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육체적인 내가 해해거리면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서는요, 뭔가 모르고 기쁨, 믿음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힘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순간순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삶의 현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요. 예, 어떤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그 기쁨, 그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세상에 십자가는 세상에 제일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지셨어요?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하고 나서, 야, 내 살았다. 나 기쁘다. 이랬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찬송가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서,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뭐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 아니라면 그 괴로움을 모르겠지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리 죽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 앞에서도요. 꿀기 감출 수 없어. 야, 나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래 하셨잖아요. 계속 동산에서는 그러셨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그걸 뛰어넘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는요. 자신이 죽어서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3일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부활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질 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계속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서 야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근데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기쁨이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 되는 그럴 때에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팁 같은 기결을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해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내가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이 은혜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가 주고 내가 살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이 전제되었다면은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확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확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자존심 죽여야 돼. 내가 막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 속에 나의 영과 나의 몸이 그렇게 찌들어 가는데 내가 지금 인간관계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에이 내가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사이, 어떤 문제 가운데 시달릴 때에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아버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때부터 후련해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계속해서.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버리려고 하면 희한하게 마음이 막 풀어지고요. 마음 막 사랑도 막 피어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자신감도 생기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꾸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면 때와 상황이 딱 맞아서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요,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 자체로 여러분 천국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이것이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우리 모두 확실하게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천국이다. 우리 모두 분명히 믿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더욱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냐. 이 구절에 거듭 강조하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너 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만큼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겁이 나고 뭐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가 이끌 때에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모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자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툭하면 막 반항하고 툭하면 대적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끌어 갈까? 그래서 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은요.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겁이 납니다. 뭐, 나 할 수 있어. 뭐, 상황, 이런 것 같지만은요. 예? 진짜 문제,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바라볼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때 더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겁이 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단단히 한 학생이라도요. 운동 연습 단단히 한 선수라도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겁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나 국제 그 어떤 시합에 그런 긴장감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겁도 안 먹어요. 긴장도 하지 않아요. 내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겠다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잘 나오면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요. 그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겁내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일수록 내가 열심히 연습한 운동선수일수록 맞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왠지 모르게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안 나올까봐 그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요, 지금만이 아니라 이 나중을,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겁과 두려움을 뿌리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느냐? 네?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하는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기와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가 모세보다 못한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바라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의 어떤 원인은 뭐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없어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실력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겁이 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뿌리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느냐? 스스로 어떤 세뇌 교육하면 난 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러면은 나름대로 겁을 이렇게 순간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내 자신을 통해 겁과 두려움을 뿌리치려고 하면 역부족입니다. 더 겁이 납니다. 여러분요, 나와 내가 가진 문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기습하게 됩니다. 나와 내 문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오히려 더 겁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와 내가 가진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겁이 나고 그러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문제 때문에 겁이 나거든 나와 그 문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저절로 두려움이 저절로 겁이 찾아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면요.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희한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아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정죄의식이 생겨요. 세상적으로는 자격지심이라는데 신앙적으로는 정죄의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음. 근데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점차 어떤 마음으로 자라나냐면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 죄송해. 정말 막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정죄 의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정죄 의식을 내가 빨리 풀어버려야 해요. 해결해야 되는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요. 정죄 의식은 뭐냐면요. 벌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따라와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은 그거와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어떤 이 하나의 사이클의 어떤 내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선은 내 안에 이 정죄의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막 이런 부분의 정죄의식, 이걸 내가 빨리 풀지 않으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벌받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죄의식,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의식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 결심하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마지막 수작을 부립니다. 야, 너 어쩜
너 주님 앞에 예수님께 죄송해도 너무 죄송한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죠? 맨날 이러다 저러다 뭐 그러다가 이럴 때만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떤 이 죄송함에 대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송하는 건 맞지만은요 죄송함에 풀어져 버리면은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막 이런 거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자꾸 인간적으로 자기의 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 뭐. 이게 마귀의 수작인 거예요.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간사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뭔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말썽 피워서 어떤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그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겉돌잖아요. 겉돌잖아요. 그죠? 겉돌면서 그렇지만 부모는 그걸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예? 괜히 막 이렇게 아이고 나 죄송한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간사해서 그거 관계없어요.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더 이쁘냐면요. 뭔가 잘못을 했는데도요. 앞에 피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껴안아 버리면은요. 벌써 그 속에서 그 자식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다 파악하잖아요. 그죠? 어우, 제가 자기 뭐 아는구나. 나한테 이제,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렇게 와서,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뭔가 죄송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은요. 자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내가 이거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거 문제 터지지 않을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것도 해서 인간적인 고집으로 에이 이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서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영적인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 내려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요 단계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또 요 단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믿음 밖으로 이렇게 보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이 겁과 두려움을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지만 간사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겨 안아주시고 이상하게도 그러면요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럼 내가 하는 일 그 믿음대로 풀려서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의식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겁을 내며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마음이 후련해지고 밝아져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차게 진행이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주변이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 모시고 살면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 되는 거고요.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냥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알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꼭 이렇게 주어진 일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확 살아버리면 쉽다고 그랬죠. 지금도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망설이고 계속 머뭇거리는데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희한하게도요.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실현해지고 삶의 모든 것도 막 풀리고 정말 형통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품은 넓고 따뜻하니까 얼른 돌이켜서 죄식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남은 여생 멋지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훗날에 내가 광야길을 잘 걸어왔구나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되 말씀대로만 하면 복이 되는 줄 믿고 죄를 지었어도 얼른 회개해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해서 여러분 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가나안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